네, 오늘도 이렇게 오입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전도사인 저에게는 항상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설교의 자리가 사실 설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설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경험이 되고 또 더 쓰임 받는다는 생각에 항상 감사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학생들을 전도할 기회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교회를 오기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결국 학생들이 교회에 올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도 몇 명 있었는데 제가 또 그렇게 말하고 권유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주일에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로 온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아닌데 벌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아이들을 키운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들 가운데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기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 억지로 다니게 하면 우리가 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이들을 교회에 못 보내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의 의견을 너무나도 존중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부정할 수 없기도 합니다. 맞아, 너희 의견을 존중하고 피곤하고 가기 힘들어. 그러면 안 가도 돼. 아니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묻는 이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더욱더 교회 가기 싫어져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막 부모님께 오히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하죠. 부모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생각보다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져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참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한데 교회를 억지로 왔습니다. 네. 사역자이시기 때문에요, 저는 교회를 강요받았습니다. 아니, 강요를 넘어서요, 억지로 끌려왔죠. 그러니까.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교회에 있는 것이 좋았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해 주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교회가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물론 좋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회에 있는 시간이 사실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의 대부분은요, 어린 저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부모님이 끝까지 계셔야 했었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억지로 있던 것이 좋았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억지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시키지 않습니까? 방 청소해라, 공부해라, 양치해라. 우리 이 모든 거 왜 시킬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억지로 시키는 모든 것들의 이유는요, 바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으면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해라, 방 청소해라, 양치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 그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건 아닌가요? 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예수님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예수님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요, 일단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와야 만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아이들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보내는 걸까요? 왜냐면요,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들이 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위험한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옳은 가치관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검과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은요, 바로 이 교회에서 무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장하게 되었을 때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고 세상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교회에 억지로라도 보내는 것이 옳다면요, 어떻게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미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부모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제가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교회를 좋아하는 수많은 이유가요.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요. 저는 교회된 부모를 보았고 그리고 그 부모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좋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교회가 성전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였고요. 교회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를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소망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2장 속에서는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11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라고 말하면서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인 에베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할례받은 사람들로부터 무할례자라고 말해 들었던 성도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 12절에서는요, 이 성도이기 전에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란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짐승과도 같지 못한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요,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불경건한 사람이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는요, 똑같이 하나님을 멀리하였으며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은 13절부터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며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세상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다면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에 함께 가게 된 우리는요, 이은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은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항상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평함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다릅니다. 더 용서할 수 있고요,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것을 말하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는요, 모두 하나여야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하면서요, 서로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어도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여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며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별하지 않으며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르게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우리 깊은 가운데 속에 가지고 나아간단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잘난 사람이 오는 것도,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병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교회일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간다면요, 겉으로는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모습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땠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교회로 받아주셨으며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바탕이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의 평등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회복하며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평등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져서 다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구절로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됨을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소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은요, 하나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돈을 잘 벌고 돈을 못 벌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이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20절부터는 바울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여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요, 이들이 기초 또는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그 피들이 있었기도 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희생들이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건물의 시작인 기초가 된다는 것이고, 이 기초가 모든 건물을 떠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건물에 함께 건설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인종이 어떻냐, 나이가 어떻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든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1절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며 하나 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영어의 번역본에서 보면요, grow into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의미는요, 시간이 지나고 발전하면서 무언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가 되어가는 중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공동체의 단어는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즉 공동체는요, 떨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각 개인의 모습이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중고차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이 중고차 판매업자는요, 아주 악덕한 마음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일명 허위 매물로 돈을 벌었습니다. 싼 차를 비싼 값에 팔기도 하고 또 다른 차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일부러 회유시키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었죠. 그런 판매업자가 있는 반면 다른 업자는 정직하게 팔면서 많은 이득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위하여서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 반대되는 성격의 사람이 우리가 만약 악덕 업자를 만나서 허위 매물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받았다면요, 당연히 그 중고차 판매업자라는 그 직업을 안 좋게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도 조금 이런 일을 당하셨어가지고 저희 가족은 중고차 판매업자분들을 잘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성급한 일반의 오류로 한 가지만 보고 10가지를 판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요, 이런 오류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요, 교회 전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요, 서로 모이고 힘쓰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된 사역에 동참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면요,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 또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요, 그저 하나가 되는 것만이 아닌 사회에서 비춰지는 모습 또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시선 또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시선은요, 사회에서는 부정적, 긍정적, 그리고 중립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은요, 사실 많이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은요, 결국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결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말씀대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 이러한 모습은 열매로 맺어진다고 표현되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라고 우리 한국 땅에서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앞에서 말한 이 열매, 즉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교회는 공동체로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참 신기하게도 공동체뿐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교회가 됩니다. 각 개인에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개인의 교회들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개개인의 교회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며 통일성을 이루고 수평적인 관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인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으며 그 결과는 인간이 하고자 싶은 대로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예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기름 등불을 준비한 5처녀와 그러지 못한 5처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지 못해서 내일 하겠다라는 결심은요,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의 변명일 뿐이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내일에는 더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일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그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면요, 결국 개개인의 교회로서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다. 함께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같이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동부 설교 때도 잠시 했었는데 이 목욕탕에 비유를 하고 싶더라고요. 목욕탕에 들어서서 탕에 옷을 다 벗고 탕에 딱 들어갔었을 때 옆에 계시는 아저씨가 어디서 뭘 하시는 분인지 전 모릅니다. 오른쪽에 계신 저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분과 그 인종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을 때는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이 아닙니다. 그저 너와 나, 그게 전부입니다. 한 사람이 전부이며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같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교회라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한 사람이라는 교회는요, 함께 같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벌써 벚꽃이 피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꽃들이 만개하면서 봄이 찾아오고 아직까지 추위도 있고 낮에는 좀 덥기도 하면서 교차하는 날씨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 교차하는 날씨들 가운데요, 꽃들은 끝까지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벚꽃나무에는 수많은 꽃들이 피어집니다. 한 가지에 모여서 여러 송이들이 함께 모여서 벚꽃들이 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연히 이제 저번 주에 창문 밖에서 한 벚꽃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는 아직까지 전부 꽃이 피어지지 않았더라고요. 한 가지에 절반은 막 만개하면서 펴져 있는데 다른 몇 개의 꽃송이들은 아직까지 오므려 가지고 피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어제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그 편의점 앞에 있는 딱 벚꽃나무가 있어가지고 딱 봤는데 피지 않았었던 꽃봉오리들이 꽃이 한가득 피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 오므려져 있던 꽃봉오리들이 다 펴져 있었습니다. 한 나무를 뿌리를 삼고 있던 벚꽃들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니 함께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요, 결국 같은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며 끝내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요,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벚꽃나무라는 공동체의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 속에서 우리는 꽃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 꽃들이 피어지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다른 어떤 이들은 먼저 피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아직 피어지지 않은 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두고 있다면요, 결국에는 그 꽃을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우리는요, 함께 피어져가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쁜 꽃입니다. 저희 아동부에서 축복하는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쁜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모습이 이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인 나의 손과 너의 손을 함께 걷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한 가지에 피어진 꽃들은요, 아직 피어지지 않은 꽃들에게 자신의 영양소와 꽃이 피기에 필요한 양분들을 이 피지 않은 꽃들에게 나눠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피어진 꽃들에게는요, 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피어지지 못한 꽃들에게 손을 잡으라고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으로부터 때로는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동역하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로부터 이 모든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명신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이 한 명 한 명이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꽃을 피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그 꽃이 가지에 함께 있다면요, 늦더라도 그 꽃이 꼭 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누가 기다려줄까요? 교회가 사랑해주지 못한다면 어떤 공동체가 사랑하게 될까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출연하신 우리 김창옥 강사님께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내 중에 어떤 아내들이 가장 싫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싫어하는 아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남자들은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 돈을 못 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자신이 싫어하는 아내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여성상이 가장 싫냐라고 물어보니 바로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여성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아내분들이 모인 모임에 가서요, 남편분들이 말을 너무 모질게 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분들의 대답이요, 자기는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성격 자체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김창훈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요, 전부 유익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기분 나쁘게 말한다면요,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익하고 덕을 세우며 함께 나아갈 때에 같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요, 맞는 말이어도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그저 건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함께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지어져가는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계절을 기다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차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피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며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외에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을 때 이 계절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함께 피어나가겠습니다. 그 어떤 꽃들이 아니라 같이 피어져가는 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역사하셨으니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부르신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함께 피어져가는 이 가운데 주님의 오신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보실 때 인도하심이 많습니다. 주님,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며 복음과 사랑을 한 손에 들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심이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아버지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어나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의 언어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퉁이돌 대신 예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